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신경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종합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다 하고 못한 부분이 바로 이 몸의 부활을 믿으며 이 부분을 못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종합해서 첫 번째서부터 같이 고백하는 내용을 나누면서 몸의 부활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선언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이 함축되어 있는 고백서가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와 구원 종말,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종말까지 함께 하실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그분들과 그분들의 사역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4달에 걸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문 외우듯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도신경을 4달 동안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그런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의 맨 앞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은 시간과 공간, 물질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날과 달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명하신 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계시록 1장 8절에서 말씀하는데 어제도 계셨고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장차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고백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초석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기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게 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예수는 구원자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럼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며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메시아가 되신다는 믿음의 전제가 있어야 성육신이 믿어집니다. 그 믿음의 전제 없이 성육신은 도저히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믿어지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셨음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잉태되고 출생하는 이 상식이 아닌 성령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함이 없이 처녀에게 성령으로 한 생명이 잉태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성으로 과학적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구약성경 전체가 이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고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오실 것이며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다 예언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로 태어나실 것이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고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다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든 예언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을 통해서도 구약의 모든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오실 것을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여 오신 주님은 성육신하여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이미 그분의 탄생의 목적 자체가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마냥 즐거운 날로만 섬길 수 없는 까닭이 그것입니다. 죽을 어떤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지를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분의 오신 목적.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인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것을 결정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면 돼. 네가 즐기면 돼. 너희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단 한 가지만, 선악과만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 욕구, 자기 욕망, 자기 하고 싶은 욕망대로 자유의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격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교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나 스스로 나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주권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주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거죠? 왜 다 누리라고 해놓고 선악과만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야 해? 이 생각을 가졌던 거죠. 이 의문을 가졌던 거죠. 이 의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왜? 라는 질문 자체가 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면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명령에 대해서는 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의 명령에서 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류에게 지워진 죄라는 짐은 우리가 그 죄를 벗어내고 싶다고 씻어내고 싶다고 해서 씻겨지거나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을 보면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잿물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쓰던 그 잿물로 씻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죄 용서, 구원,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사도신경의 끝부분에서 말하는데 이 죄 용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죄 용서, 즉 구원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한 것입니다. 죄 용서와 영생은 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가 영생을 얻은 자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얻었다, 죄 용서받았다,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새로운 삶이 바로 영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영생은 구원의 은혜가 임했을 때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나의 그 죄로 찌들어 살아가던 옛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의 소망과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과 목적이 있으려면 영생을 얻은 자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인 우상숭배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믿음,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여 그래서 천국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믿기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이 예배는 헛짓거리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소망으로 드리는 예배, 그 감사의 은혜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헛짓거리인 거예요. 내세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헛짓거리죠. 천국과 지옥을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 영생, 죄 용서를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실 것을 미리 선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나는 죽고 끝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생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온 거야.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이 성전을 부수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야. 이 얘기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교회 삼을 것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부활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기에 승천하실 수 있는 거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에 성령으로 오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천을 믿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사건임을 승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그분이 본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앉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땅 아래 음부에 죽어서 음부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자가 되셨다는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죄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자를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죄와 사단을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죄와 사단을 날마다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습관 따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습관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려놓고 거부하고 대적함으로 새것 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승리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가 이제 육신으로가 아닌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성령으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불의 효와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여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삼위, 세 분의 위격은 일체 같다.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이 같으신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단독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도 성육신 하실 때도 모두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삼위께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삼위가 동시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세 분은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도 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말씀하시기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처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 구원 영생을 얻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아닌 성령의 시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끝났어요.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그분이 하늘로부터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목적이 뭡니까? 그 재림하여 오시는 시기에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모든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 신자든 불신자든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다 이제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우리가 살아온 그 신앙생활에 기준을 두고 심판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그저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각이,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 나오는 말이, 그리고 그 말에 의한 행동이 어떠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될 것이고 그 기록된 하나하나를 가지고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습관대로,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몸에 부활을 입는다고 했는데 그 몸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나 환생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것을 영의 몸, 거룩하게 된 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지 않을, 그러니까 육체가 다시 살아나긴 하는데 그 육체가, 지금 우리의 육체는 썩을 육체예요. 죽고 땅에 묻히면. 그러나 부활한 몸은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신령한 몸 또는 영의 몸, 44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신랄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봤잖아요. 그 몸은 우리의 육체처럼 썩어질 몸도 아니야. 그런데 몸은 있어. 그런데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야. 거룩한 몸이야.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이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입을 몸의 부활이다. 그것을 바울이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처럼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라는 말입니다. 그 부활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어요. 변화산상에서 이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으나 제자들은 그것이 부활의 몸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주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따르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은혜라 걷는 동안에 내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성도의 교제를 나눠라. 명령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만날 때마다 나누고 또 만나는 시간을 정하여 만나서 나누고 예배를 통해 나누고 만남을 통해 나눔으로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죄 완고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명령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재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 교회, 거룩한 공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게 주의 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것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런 예배와 신앙의 고백의 근거가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고 사도신경이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우리가 오늘 나눈 모든 말씀들을 생각하며 한 가지 한 가지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